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은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꿈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 대표 회장 이병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총장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 사무총장으로 승부고 있는 장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에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왜 그렇게 해서 위기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기준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저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부터 시작된 이 기준이 없는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법조계 모든 분야에 거쳐서 기존의 기준 질서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다른 말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정부의 시책에 맞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교계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더욱이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대신학교도 아니고 또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평생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경계하는 자들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인간이 세운 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법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즉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참신이 아닌 가짜 신들을 섬길 때에 높은 산과 나무들과 바위들과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듯이 너희는 절대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무 눈에 보이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 11조와 그리고 모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과연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곳은 바로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둔 곳은 아무 곳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거기 있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명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네가 건축한 이전이 아무리 높고 영화로울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즉 명하신 대로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성전으로 하여금 놀램과 치솟거리를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그분의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계도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신학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을 섬길 때 올바른 기준으로 자리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순종을 한다. 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지켜야 되는데 헌법에도 분명한 그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 또 보면은 엄청나게 모인 데는 모이지 않습니다. 형편성이 맞지 않습니다. 뭐 지하철이다 또는 교보문고다 또는 백화점이다 이런 데 가면은 정말 그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나 또 이렇게 그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연합회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너무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부의 이야기만 자꾸 듣고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참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20년, 30년, 40년 전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될 때에 그때부터 경제가 일어났어요. 또 교육이 또 변화되고 또 교육도 이 기독교로부터 어찌 보면 시작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문명국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또는 교육에 어찌 보면은 제일 올바른 교육을 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만들어져 가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우리 사무총장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좀 말씀에 순종하고 헌법에 따라 우리가 목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도 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